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최지훈 군. 어디 계세요? 같이 신윤주하고 같이 일어나죠. 두 사람 같이.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 노래 부른 것 같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좋은 일도 꿈꾸며 계획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지훈 군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텐데 놀라지 말아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미쳤다라는 말을 3번 구호를 할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렇게 놀라지 말고 그냥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3번 우리 예수님께 미쳤다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시작.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아멘.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만약에 만약에요, 제가 강조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나. 근데 여기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인생 역전하는 게 꿈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계산적으로 해봐도. 그런데 진짜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엄청 기뻐요. 엄청 기뻐. 근데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험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당첨한 분들 보면은 기뻐요. 인생 역전한다고. 근데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냐, 육적인 기쁨이냐? 육적인 기쁨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고백할 때 육이 거부해요. 육이 거부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꼭 구태여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육이 거부해요. 그러나 영은 기뻐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느끼셔야 돼요. 영의 기쁨과 육의 기쁨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이 기뻐하는 거지 육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은 기쁘죠. 이 땅의 것이.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잘 됐건 안 됐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2부 때 아이들, 아동부 애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부 애들한테 혹시 너희들 이 노래 아니? 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러면서 옛날 노래, 아주 옛날 노래. 저도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 했더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노래 아니?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왜냐하면 심야기도 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가사로 바꿨어요. 어떻게? 내 영혼이 예배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내 영혼이 예배에 펄럭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펄럭인다는 게 사실 뭐예요? 영혼이 펄럭인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마음이 기쁜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영혼이 펄럭인다, 이게 뭐냐 하는 얘기. 근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313장 가사 띄워주세요. 그 찬송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왜 나가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후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바로 이 가사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펄럭이는 거예요.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뭔가 벌렁벌렁 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애들 출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출석하는 거지. 진짜 내 영혼이 펄럭여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펄럭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펄럭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기뻐요. 왜? 만짐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내가 만짐받은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의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좋고 일이 안 되면 또 그냥 침울해져 가지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갑질이라는 말 알죠? 갑질한다, 갑질.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하죠. 서로 공평하게, 서로가 이렇게 모든 유익이 되도록. 이래서 갑을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갑에 해당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거나 못 살게 하거나 이랬을 때 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질한다. 그런데요, 이 말도 있어요. 육갑떠네 하는 말도 있어요. 육갑떠네. 육신이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육신이 힘이 세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갑떠내, 이거는 좋은 말도 아니고 육갑떠내 하는 그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이 말을 듣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에휴, 저거 육갑 떨고 있네. 이거는 신앙의 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근데 아까 육갑을 떠는 자는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도 돼요.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해요. 근데 육신의 일을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요. 자, 6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원수되고, 그 모든 생각이 뭐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같은 행동들을 해요. 그게 어떤 행동들이냐?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칭해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랬는데 이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서로 대칭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내가 선을 원하되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닥친다고 대적할 때 생기는 게 뭐냐? 갈등이에요. 갈등만 있다니까요. 이럴 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서 일단 끊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거, 그건 다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지요. 만약에 저기 어떤 것이라도 하나가 걸려 있으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조금 하는 거야 뭐 어떨까.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나를 잡아먹으면은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거 아니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면 자기 자신을 쳐서 안 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영으로서, 14,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육값 떤다는 거는 육이 이기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이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영력이 있어서 육을 이기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 자꾸 부르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예요. 아버지는 어려워서 아버지를 잘 못 부른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지간에도 아버지, 엄마, 또 자녀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고 그러면서 서로 되어지는 삶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절 또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요, 고난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걸 알면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터가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실까? 그냥 너희 머리에 투구를 써라 이러도 되잖아요. 너희에게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투구를 써라 그러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게 물타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가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세상은 이걸 물타요.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로 살짝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요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3, 40년 전부터 되어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비판하죠. 왜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앞장서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종교신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제 헤드라인에 아주 눈길 끄는 헤드라인이에요. 예일대 최고 명강의가 풀어낸 신약. 예일대 최고 명강의가. 예일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 최고의 명강의하는 분이 쓴 신약 책이라는 거, 신약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신약 읽기라고 이제 책을 냈는데 이제 데일 마틴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예일대 종교학과의 명예 교수로 이제 가르치는 분이세요. 요즘 말하면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세요. 명강이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명강이면은 진리요? 그거부터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이분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 니들이 하는 얘기고 역사적인 문헌으로 나는 연구하겠다. 역사적인 문헌으로. 근데 역사적인 문헌으로 연구한 분이 이분이 최초에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문서설에 의한 이 문서 편집으로 이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문헌으로 연구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 두 가지예요. 이분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그거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의 부활은 얘기 안 해. 그냥 부활의 신앙, 소망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예수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나사렛 예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 기자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이런 얘기, 그는 신앙을 위해서는 역사적 예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도 덧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역사적은, 그러니까 신약을 그런 것으로만 인식을 하면 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근데 이분도 이 책에서 그런 논리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매 분기점마다 교회가 설립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됐다고 믿는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가 인간적, 역사적 측면에서 얽히고 설킨 역사가 만들어낸 것임을 분석해 나가다 보니 데일 마틴의 주장과는 일면 충돌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 신앙과 이분이 얘기하는 것과는 충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아주 이 기독교적인 반대 입장에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오강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최근에 이게 대머리 까지고 도올인지 뭔지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집안은요, 굉장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 집안 내력이. 근데 이 사람만 돌연변이야,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는지 몰라. 하여튼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활장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빌러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바로 옆에 가면요, 빌 수 있어요. 잘 되기를 빌어요. 근데 우리는 빌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이 펄럭 일어나왔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거, 들은 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그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길은 결국 사망이야, 이런데도 마귀는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오히려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였어. 근데 결국 먹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늘나라의
어떤 기쁨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꼭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여기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다 함축시켜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자, 그 다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아멘. 그리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성경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가서는 후벼 파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건 생각이야, 생각. 그냥 일반 모든 잘못된 생각, 영, 거짓 영, 잘못된 어떤 그 속여지는 그 영, 관절, 골수, 이거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버릇, 이걸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지를 바르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바르게.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아야 할 걸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알 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자라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알아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신앙의 어른이 돼야지,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냥 뭐 적당히 알면 됐지,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 그러면 나중엔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다시 읽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다시 읽으세요. 뭐 꼭 그런 건 아닐런지 몰라도요, 일단 대통령하고 사진을 다 같이 찍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 싸구려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놔도 하물며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이걸 경험하고 가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성령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펄럭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그 외침 속에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시작돼서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연애하자는 말 했습니다. 연애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오래된 부부는 서로 손을 만져도 두근거리는 거 없어. 물론 깊은 어떤 서로의 사랑과 깊은 이해와 이게 흘러가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될 때의 두근두근 그냥 이런 거는 없어도 더 깊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말 안 해. 그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런 어떤 마음의 요동 없이 사는 거, 이건 안 돼. 거꾸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 얼마나 가련한지 아니? 너 얼마나 헐벗고 있는 줄 아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벌렁거리고 내 영혼이 휘날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지, 맨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아무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인데,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 영혼이 펄럭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